세상 일에 시달려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들을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초청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첫 대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장로교를 세운 요한 켈빈은 세상살이의 비애와 고통에 눌릴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불안하며 심판의 진노에 짓눌린 자의 고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과 쉼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초청은 얼마나 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은 없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아니고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불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다 있습니다. 내 몫에 패인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는 짐도 있지만도 더 어렵고 정말 무거운 짐은 우리 인간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정신적인 그런 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홀로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져야 할 짐이 이 세상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나면서부터 정신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식물 사람처럼 그런 사람 내놓고는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실존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은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죽음의 고개턱을 홀로 넘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하며 자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고 대신 고백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질문에 대답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군중의 속에 파묻히거나 가족에게 맡기거나 그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내 삶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내 믿음과 내 충성 없이 단체에 합류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날 보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는 결단하십시오.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가더라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의의 길로만 내가 걷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인정하고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엄중하신 면전에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져야 할 짐,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부르셨는데, 내 몫에 대인 짐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에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는 수간호사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간호사로서 일하지 아니하면은 가정의 경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늘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침마다 부부가 일하러 나가는데, 그날 아침에는 부부가 좀 심히 다투었대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다투니까 그러면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이들 둘한테도 막 신경질을 부리고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그 수간호사가 맡아서 관리하시는 병실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암이 재발되어 가지고 5년 전에 암을 치료를 다 했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자기가 맡은 환자이기 때문에 가서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고 주사를 놓는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간호사에게 김 선생, 김 간호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이 보니까 영 아주 우울하고 근심이, 그런 아침에 사태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 묻는 때 이 간호사가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사실 이만저만 해서 남편과 심히 다투고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도 되게 신경질 부리고 내가 이런 상태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도요, 김 간호사, 요 며칠 전에 내가 입원한 병원에 어떤 자매님이 한 번 왔대요. 젊은 자매님이 왔는데, 그 자매님이 이러더랍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이렇게 심장으로 온갖 보조장치를 해가지고 기계로 연명하는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울면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비록 재발된 암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고생만 하다가 저런 병들어 저렇게 너무 안 됐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 그 딸의 얘기를 듣다가 자기 하나님 앞에 권사님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암이 재발돼서 내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내보다 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많군요. 그러면서 그 김 간호사에 그래더래요. 그 권사님이 김 간호사는 당신이 건강하지 않느냐? 당신 남편도 건강한 남편이 있지 않느냐? 당신 자녀들도 건강하잖아. 당신이 건강한 삶이 있지 않느냐? 무엇이 신경질 낼 일이 뭐 있느냐? 살아있음을 감사하라는 그 권면에 완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내가 져야 할 짐을요, 주님, 나는 살아있음의 행복이고 내가 이 짐을 내가 묵묵히, 이제 우리 찬송처럼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이 짐을, 내 십자가를 잘 지겠습니다. 무릎을 탁 꿇고 지게를 지고 일어설 그런 자세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내 이 짐을 누가 날이 좀 내 부모나 형제와 친척이 져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적인 교회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질 때 나도 같이 공유의 짐을 져야 됩니다. 나 혼자 빠지면 안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이 불행한 길로 가거나 공동의 짐을 져버리고 불행한 길로 간다면 그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지 말고 그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짐을 바로 지는 것입니다. 나쁜 길을 가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도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공동체 형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하고 남을 권고할 때도 어머니가 자녀를 나무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온유한 마음으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큰 공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걸어가면은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범된 행위는 1000마디의 교훈보다 나은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옛날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크리소스톰 목사님 한 사람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교훈을 하고 모본을 보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그 사회가 그 주변에 많이 증화된 것을 보고 근심 걱정 없이 영적으로 기쁨에 살게 되니 그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톰 당신은 태양빛이 비치지 않을지언정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의 허점과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셔서 믿고 격려하시고 제자로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삼으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천국의 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 그 바다까지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회개한 베드로의 양심을 믿고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희생의 법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겸손의 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법을 잘 따라서 다른 사람 가족과 남에게 희망을 주고 또 격려해 주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손해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보장된 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도 질 수 없고 같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 짐은 우린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로 맡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질 수 없는 그런 짐,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권고하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였을 때 우리의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나의 무거운 짐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주님이 대신 맡아주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옮겨주셨습니다. 바울의 무거운 짐을 사방으로 우겨 싸는 그런 짐, 거꾸로 터림을 당하는 그런 짐을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짐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지고 갈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혼자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시키지 말고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해결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로 노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영주노회입니다. 그때는 영주노회가 없고 경안노회 한 노회였는데 저 봉화 요사이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분천 머물고 싶은 그 역이라 해서 있는데 그 분천 역전 동리에 한 200호 되는 그런 동리에 전도사로 첫 목회지 부임을 받습니다. 신학을 막 졸업을 하고. 근데 교회 가보니까 여자분들과 언제나 뭐 교회는 그렇죠. 여자분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남자 한 5분 정도. 그래서 한 30명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예배당도 없고 농협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고요. 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보내셨는가? 그때 대구에 있다 제가 갔습니다. 근데 대구 교육전도사로 한 3년 삼덕교회 봉사하고 또 성주 도움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거기 그때 100명 모인 교회를 제가 맡아 있다가 이제 그 성주는 주일날만 나가니까 짐은 가벼웠어요. 근데 그 졸업하고 그 시골 가니까 교인들 그런 약한 교인들 예배당도 시원찮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 첫 목회지인데 내게 이 짐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거 잘 질 수 있도록 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이제 둘을 거기서 넣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 전도한데 청년들만 한 15명 전도가 됐어요. 그 청년들 그래서 그 청년들 15명을 제가 함께 데리고 모래와 세멘트를 해가지고 렌가 벽돌을 찍었습니다. 벽돌 그 기계를 그래서 아주 참 그때로 좋은 목수 이런 문이라 이런 거는 목수를 드리고 우리가 청년들 15명이 예배당 1, 2층으로 지금도 그 기차 타고 저 영주에서 강릉으로 가다 보면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강가의 교회가 있습니다. 땅을 사서 제 첫 목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7년 있다가 제가 떠났는데 지금도 소식들이 좋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어떻게 땅을 사고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질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에 무거운 짐이 앞을 가로막힐 때 절대로 공허한 상태에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 짐을 져야 한다면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또 해결을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짐을 해결해 주시든지 지고 갈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주님께 맡기세요. 질병과 절망에 불신앙한 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걱정, 근심, 두려움, 후회의 짐을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보혜사 성령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반드시 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내신 사람은 다 짐을 지고 갑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져야 할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 민족적으로 져야 할 짐을 내가 공유하고 협력하고 함께 짐을 지는 좋은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 도저히 질 수 없는 불가항력진 짐 있습니다. 무거운 죄악의 짐, 걱정, 근심, 공포의 짐, 불안과 초조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짐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복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짐이 무거워서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빛의 영광을 통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